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한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컴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걸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보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돌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지만 저희들은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런 게으른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요.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분은 자기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반 종교와는 다릅니다. 차원이 높은 그러한 신앙적 삶이지요. 왜? 우리는 내 생명을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택함 받아서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란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거룩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타 종교를 하나 비교해 볼까요? 불교의 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머리를 다 깎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표시가 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멋을 내고 아름다움을 찾고 그 속에서 같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말하는데, 목회자들부터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세상 속에 빠져서 살고 그 세상 속에 사는 삶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에 되면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 높은 이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안 믿는 사람들의 이쁘고 좋은 거 다 하려고 하고 돈이나 권력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저의 이 말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가자 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대신 당하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죽을 만큼 대신해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잊지 않는다 하는데,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헌신자 버리듯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숫자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정신 차려서 똑바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임을 보면은 뭐 좀 특별한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 겨우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세상에 어디에 가니까 몸에 좋더라, 어디에 가니까 쇼핑하니까 좋더라, 어디에 가니까 어떤 물건이 사고 좋더라. 그것도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데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그는 집에서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나 고생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구원하려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죽을 뻔하면서 모진 고난을 얼마나 당하면서 심지어는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잠도 못 자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아가서 매를 맞고 강도짓을 당하고 다 해도 성경 어디에 와서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사도 바울처럼 입 다물고 있을 목사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내 마음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회개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회개도 똑바른 회개를 하라는 거지요. 회개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회개입니까? 회개에는 육신적 회개가 있고 영적 회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죠. 지도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두루뭉실하게 회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육신적인 회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삶에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씩까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육신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개,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나와 하나님 간에 내가 불순종한 것, 그 명령을 듣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회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영적 회개는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회개만 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지도자는 무언가 영적으로 좀 더 말씀을 깊이 알고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천국에 문이 열릴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첫째,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 순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불순종의 죄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담 하와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 하나님을 만나느냐 물으면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는다고 이사야 1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자기 입술로 나는 목사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사라면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종의 입장이 교통교제를 이루어야지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기머거리 종이잖아. 기머거리 종.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첫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믿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입술로만 믿으라가 아니라 내 행함으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듣고 보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제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를 하되 내가 영적인 회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영적인 회개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인 회개도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맺혀 있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간에 막혀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처럼 사람의 관계도, 그래서 주기도에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도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지만 회개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모든 어둠의 세력에 묵혀있던 것들을 다 풀어주는 찬양의 능력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찬양만 불러도 뜨겁게 부르면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하고 온전한 회개를 한 후에 우리는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찼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회개하고 둘째 온전한 믿음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우리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내 삶이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온전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